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연상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람은 누구죠? 꿈의 사람? 그렇죠. 요셉이죠. 꿈의 사람 하면은 요셉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 하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와의 종 하면 무조건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여호와의 친구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에는요 다 별명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가장 유명한 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의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그렇죠. 야곱이에요.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저평가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봤을 때 사기치는 사람이고, 야곱은 뭔가 속여서 뺏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야곱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를 잘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복과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둘째.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형 에서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같은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 이 신체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형 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온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남성적이고 육체적으로도 탁월하고 외향적이고, 또 밖에 나가서 정말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사냥을 해왔어요. 이 당시의 사냥은 단순히 동물을 이렇게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는 수준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냥은 그의 육체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인솔하고 통솔하는 리더십과 전쟁에 나가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이 통치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동생 이 야곱과의 경쟁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도 했고, 신체적으로도 탁월하고 외모적으로도 남성스럽고 또 사회적으로도 통솔력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 에서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중요한 건 아빠의 사랑이에요. 아빠의 사랑. 아빠가 누구를 후계자로 인정하느냐, 누가 나를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받은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봤을 때도 야곱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그 오명이 많이 있어요. 형한테 속여서 뭐 뺏었다, 아빠 속였다, 뭐 속이려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속인 건 없어요.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엄마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빠 속인 것 뿐이지 야곱이 속인 적은 없어요. 야곱이 굉장히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지 속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를. 근데 딱 한 번 아버지를 속인 게 있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 오명이 그에게 붙어 있기는 한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촌 라반이자 장인어른인 이 라반에게 엄청나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어떤 뒤통수를 맞습니까?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사기죠, 사기. 예, 결혼 사기입니다. 결혼 사기. 엄청난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열심히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들로부터도 착취를 당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아내들이 그 전까지 없었던 이 경쟁이 생겼어요. 이 아내들이 사실은 자매거든요. 자매 안에 있었던 이 경쟁심에 이 야곱이 자녀 출산 도구로 거기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녀들의 이 몸종들도 가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녀들까지 가세해가지고 4명의 아내에게로부터 무려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사랑했던 라헬은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이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조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과 멀어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 과연 복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야곱은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곱은 후자입니다. 복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구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복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전생애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복의 중대한 특성, 복의 중대한 속성, 특별히 우리가 그 전까지는 복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운동성이나 방향성이었다면 이 복을 받게 되는 사람,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의 속성을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먼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류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이 복을 구하는 신앙, 복만 구하는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돌보실 것을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다만 구할 때 잘 구해라, 제대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기도 그만해라, 구하는 것 좀 그만해라, 정신적으로 똑바로 박혀서 제대로 평가 분석한 다음에 구해라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유치한 것이라도 구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목적에 의해서 구한 것이니까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구해라,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신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너희 쓸 것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신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나머지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고 간구하고 받기를 사모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대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될까봐 아무것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총신대학교에서 한 700여 명 정도 모여있는 행사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상형 기도, 저는 키가 180 정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제가 좀 결혼할 자매는 현모양처 같은 자매였으면 좋겠고 또 뭐 자매들은 또 형제들 바라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얼굴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간구를 하는데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 찬양 중에 이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노래 만든 이제 김수지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곽상엽이라고 하는 이 아주 또 유명한 분하고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사람하고 그때는 그냥 친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했더니 이 김수지 씨가 기도를 했는데
키는 180 이상, 손이 크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모든 걸 다 구했대요. 그래서 리스트가 있었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누나인데 그 누나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됐대요. 그 기도 제목이 100% 응답됐대요. 100%. 근데 100% 응답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얼굴을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굴만 빼고 완벽하게 그 기도 제목에 다 부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되게 그게 유치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치부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유치한 기도건, 대단한 기도건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상형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너 왜 그거 기도해? 왜냐하면 최소한 이상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고 기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기도하기보다는 서툴고 부족하지만 기도부터 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바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형 기도 좀 유치하더라도 해라 라고 제가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야곱이 복받은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복받은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복의 가치를 알았다는 건 복은 복권이야, 로또야. 복 받으면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야. 복 받으면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자권 이 거래 사건이에요. 저는 이 장자권 이 매매 혹은 이 거래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자권 거래 사건이 족보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이 족보는요 누가 이삭의 장자인가를 결정할 때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장자는 원래 에서인데 바뀌었다. 그 왜 바뀌었냐? 바뀌었는데 그때 에서랑 야곱이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거래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형이 배고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와서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 가서 가져가라. 장자권 너 해.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매매 사건이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매매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왜 야곱은 이토록 복에 집착했고 왜 야곱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자권 때문이에요. 장자권. 누가 장자냐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은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니까 서로 쌍둥이니까 누가 형 할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이 에서한테 형이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러. 여러분 쌍둥이 혹시 만나신 적 있으면요 쌍둥이들은 언니 동생 이런 거 안 해요. 야라고 불러요. 야. 왜냐하면 뭐 몇 시간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야라고 부릅니다. 서로. 야 뭐 했어? 뭐 이렇게 야라고 불러요. 그럼 둘밖에 없는데 뭐가 장자권이 왜 중요합니까? 장자권 받으면 무슨 복을 누리길래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엄마 밑에서 컸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은 언약 가족이야. 우리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쓰실 거야. 근데 형은 뭐예요? 형은 밖에서 사람한테 인정받았어요. 야곱은 집에서 맨날 그 말 들었죠. 그럼 엄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신실하게 사모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은 에서가 형이어서 에서가 우리 가정의 이 언약 백성을 이끌게 될 거야. 에서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야곱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에서가 돼야 돼? 난 내가 하고 싶어.
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장자권과 관련돼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장자권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장자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에 품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내 인생도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욕, 거룩한 열망이 그 안에서 찾아왔다는 거죠. 적어도 그에게는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것을 복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근데 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에서의 뭐가 되어 있냐면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랬더니 형이 그래 뭐 그까지 장자권 하면서 장자권 팔고 먹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가 먹고 나갔다. 먹고 일어서서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팥죽 딱 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집을 딱 나가버렸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장자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장자인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이 혈통을 엄청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이 놀랍게도 성경은 혈통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룻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정착을 합니다. 모압 땅에 정착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만 혼자 남았어요. 아이도 없어. 근데 며느리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룻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룻은요, 잘 들어보세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룻이 들어온 건요, 이 혈통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직계 혈통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준 거예요. 성경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나가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 원한다,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할 때 그냥 받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비록 작지만 저와 저의 자녀들과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이건 정말 재밌는 거예요. 누가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뭐 4대째 크리스찬이고 아빠가 누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장자의 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주신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냐? 제가 예전에 한창 음악을 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이제 유학 갔다 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유학을 했는데 자기는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베이스 기타를 간신히 구매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도 힘들게 유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방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걔는 맨날 기도하면 베이스 기타가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누가 사다 주고, 누가 선물해 주고, 누가 싼 가격에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알바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획 세워가지고 해서 간신히 벌어서 근근히 생활하는데, 얘는 기도만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 열등감과 박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왜 당신은 그게 부러웠다면 기도를 해야지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구했다가 바로 자기 계획, 자기 논리, 자기의 방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이 바로 거기 있어요. 복을 가치 있게 여기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씨름하면서 이제 제일 큰 이 골반의 이 뼈가 탈구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의 불구로 사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정도로 복에 대해서 갈망하던 사람이에요. 나 정말 축복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복 없으면 못 살아요. 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고, 물론 야곱이 머리가 공부를 못해서 뭔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기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계획과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의 투쟁적인 간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복은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과 더불어 가치 있는 그 복에 대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구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줄 뿐더러 그 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이 정도로 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복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준비는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하진 않았어요. 그래 놓고 맨날 하는 말이 나한테는 저런 복을 안 줬다, 나한테는 이런 복을 안 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그 간구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하나님과 씨름. 여기 복이 임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26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잘 보세요. 26절에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면 야곱은 뭘 원했어요? 축복. 복 빌어주시는 거,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하여서 선언해 주시는 거, 이거 원했어요? 그러면 축복 자기가 원한 대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얘기는 뭐예요? 이름 논쟁이 일어나요. 이름 논쟁. 너 이름 뭐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복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대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너는 누구냐? 너 인생 뭐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평생 속이고 살았어요. 몸도 약하게 태어났고 가정에서 엄마 품에서 자라가지고 약한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네, 저 야곱 맞아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간구하고 치열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결핍 있죠? 자기 안에 있는 결핍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뭘 구하는 사람이냐가 나예요. 안정을 구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인 것이고 성공을 구하는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곱에게 주님께서 그냥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요.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씨름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뒤통수치기란 뜻이에요. 뒤통수치기. 남 속이며 사는 사람, 처음부터 애서 발목 잡고 나온 사람,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인생에서 성공 때문에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게 야곱이다. 발목 잡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름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너 이 간구하는 과정에서 너 존재가 바뀌었다. 너 승리자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이요, 자기 이름 바꿔줬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너무 주술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니까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주세요 같은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전 뭐죠? 제 인생은 뭐죠?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조금씩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반드시 메시지를 주세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과정에서 감동을 주면 하나님 저 하나님 궁금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과정이 그 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받기를 간구하고 막 갈망하는 그 과정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간구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계속 구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구해라라는 거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비교적 이 어려움 없이 크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듣던 무슨 뭐 헤드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헤드폰 이제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가면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못 사주셨어요. 그럼 못 사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야, 우리 집은 자전거도 못 사주는 집안이구나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처음으로 그 자전거를 못 사주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내가 엄마한테 그걸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서 엄마 상황을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한테 뭘 요구하고 부모가 그걸 주고 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돈만 오고 가고 물질만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엄마의 상황,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이런 거 살피면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시냐면 결핍을 허락하세요. 결핍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 두들기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물질 많이 필요하지, 그럼 너 500조 원만 주면 되니? 500조 원 주고 끝내지 않으신다고요. 야, 지난번에 500조 원 줬으니까 이제 그만 좀 구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물질 구하면요, 하나님이 딱 쓸 만큼 정도 주세요. 쓸 만큼. 아, 좀 더 주시지. 아니에요. 딱 쓸 만큼. 왜냐하면 다음날 또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드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지, 얌전 떨면서 난 저렇게는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절대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저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재밌게도 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문제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특별한 은혜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할 그것조차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간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과는 가장 멀어 보이는 야곱은요, 사실 가장 많이 축복받고 가장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막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이삭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같으세요? 야곱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같으세요? 누가 더 대단해 보이십니까?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자기 죽이러 가는 거 알면서 아버지 따라가서, 우리가 주일날 생각해 보겠지만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자기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에서가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축복을 보세요. 재밌게도 축복을 음식으로 교환하는 건 이삭이 원조예요. 원조. 축복을 음식으로 교환하는, 음식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 팔의 털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야곱한테 잘못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은. 놀랍게 야곱은요, 이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야곱이 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을 하는 거야. 장자한테 줄 축복을 에브라임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빠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서, 아빠 지금 잘못하셨어요, 얘가 장자예요 하고 손을 딱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다 아들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 주실 거야.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의 사람인데 야곱은요 눈이 어두워진 적이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적이 없다고요. 초반에 좀 어두워져. 근데 나중에는 너무 멋있어요. 야곱이 너무 위대한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 많은 간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애가 없어졌는데 옷을 갖고 왔는데 피가 가득한 옷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옷을. 그거를 붙잡고 십수년을 우리 아들 죽은 줄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 멈추지 않았던 그 간구, 주님 제게 축복 안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치열함이 그의 삶을 끝까지 건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요 뜨겁게 간구하시는 간구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시면 주시는 거고 말면 마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무개 기억하시죠. 복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을 놓지 않는 사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복의 가치를 이해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가치를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간구했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놓고 싶은 순간이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장자권 받자마자, 아빠한테 축복 받자마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빠 밑에서 컸어요? 엄마 밑에서 컸어요? 엄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 받자마자 다시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나요.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에서는 계속 아빠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죠? 야곱은 멀리 떠나야 했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멀리 떠나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죠? 고생했어요. 결혼 사기 당하고 20년 동안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 모든 고생은 야곱이 다 했어요. 그럼 그때 되면은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약삭 빠르고 계산하는 사람이고 거래에 능하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고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 낳다가 죽고 정말 이 앞에 있었던 자기의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상황을 막 통과하면서도 야곱이 얼마나 멋있냐면 제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저희 띄우진 않았는데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동안 자기 삶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정의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의 다른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쳐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세겜 족속을 다 그냥 멸족시켜버려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자기가 원한 아이들도 아니에요. 온갖 고생 다 합니다. 공포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특징이 추격당하거나 위협당하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고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도망을 쳐요. 라반에게서 다시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쫓아오다 또 걸려. 거기서 또 잡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돼. 계속 뭔가 추격당하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이 잘한 게 뭔 줄 알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아무리 삶에 고생을 많이 해도 그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자기 계략도 사람들의 어떤 이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필요 조건인 거지, 하나님만 그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게 다 충족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겐 전부여서 하나님을 놓아본 적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복받는 사람의 제일 중대한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우리 믿음이 그냥 언제나 좋고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365일 지나다 보면은 햇빛 쬐는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 있고 바람 부는 날 있듯이 믿음이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주는 너무 위대한 이 진리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많이 축복을 한 사람. 예, 야곱이 복 받은 이유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야곱은 축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복 받기를 원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재밌게 이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자기가 복의 가치를 이해하니까 이 복을 나눠주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황예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 진짜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먹어서 통통하고 그 귀엽게 생긴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고3까지 뭐 거의 성인 될 때까지 가르쳤으니까 저랑 엄청 친하죠. 이 가정이랑 다 친한데, 얘가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 공과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은 예성이는 조그만 게 먹을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이가 맛있다는 식당은 고3인데 걔가 맛있다는 식당은 선생님들이 먹어도 너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예성이가 맛있다고 하면 다 맛있는 거래. 왜냐하면 걔는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보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얘가 어린 조그만 애도.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도 인스타에 맛있는 것만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맛을 아는 애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을 아니까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맛을 아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곱은요 평생 삶을 살면서 복과는 가장 멀어 보여서 복을 제일 많이 추구한 사람인데, 그의 삶에 복과 더불어서 야 이거는 복 아니다 라고 하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들에서도 축복을 말하고 그 상황들에서도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거 라헬이 죽는 거예요.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남편 사랑 받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평생 언니랑 자기 비교하면서 아이 낳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아이들을 낳죠. 요셉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고, 이제 아이 출산한 다음에 아이고 내 아들 슬픔의 아들, 너무 아프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은 이 논이 이 뒤에 나오는 슬픔에 대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너 슬픔의 아들 아니고 너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너는 능력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 재밌지 않아요? 자기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기 이름도 한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축복할 때 자기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 자기가 바꿔줘요. 너무 멋있죠? 전 이게 너무 멋있어요. 자기 인생, 내 인생 평생 이 사기치고 사기 당하고 뭐 쫓김 당하고 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 바꿔줬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야, 너 진짜 슬픔이 아니, 너 때문에 라헬 죽었다, 내 아내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야, 너 슬픔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복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이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못난 나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그분처럼 내가 오늘 너 축복한다. 너 엄마 죽었지만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이제 커야 되잖아요. 너 엄마 없고 엄마 죽었지만 너 능력의 아들이야. 너 내 능력의 아들이야. 하고 베냐민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아들은 이제 한 엄청난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한 지파를 이뤄요. 이거 정말 보면요, 우리 아까도 읽었던 말씀 보면은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바로 왕 보세요. 바로 왕이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죠. 근데 축복은 누가 해요? 축복은 야곱이 합니다. 이 축복, 바라크란 단어는 동사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존재가 무릎 꿇은 존재에게 행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한다는 건 바로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아니지만 영적인 신비에서는 무릎을 꿇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 축복해 주겠다. 바로 축복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 다 축복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확하게 축복하죠.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엄마가 길에서 자기 낳다가 죽은 엄마, 이 아들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나 낳다가 죽었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슬픔의 아들 아니야. 너 베냐민이야. 제가 어린이들한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농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연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게. 옛날 어른들은 왜 이렇게 짓궂었는지 몰라요. 요즘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짓궂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엄마 어디에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옛날에 집 나간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너네 친엄마 아니라 그래가지고. 집 나간 애들 많아요, 정말로. 저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자기 낳다가 자기 엄마 죽었어요. 야, 너 낳다가 네 엄마 죽었어. 너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망가졌어. 너무 기가 막힌 건 축복의 사람 야곱은요, 내 아들아, 넌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의 능력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저주하고 싶으세요? 누구를 보면서 원망하고 싶으세요?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너는 내 능력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넌 나의 힘이야. 너는 가장 아름다워.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 여기서 바로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복의 역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에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그 사람이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장민혁 집사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장민혁 집사가 계속 거부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지만 저는 끊임없어요. 농담이지만 정말로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야곱은요, 우리가 그동안 야곱을 너무 저평가해 왔어요. 야곱은 뭐 남 속이고 뭐 그냥 근근히 살고 실수가 많고 고난이 많은, 우리는 언제나 야곱의 고난에 집중했죠. 야곱의 고난에. 근데 성경은 야곱의 축복에 집중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 모세, 꿈의 사람 요셉, 그 모든 타이틀 중에 복의 사람 야곱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복에 대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걸 날마다 축복의 말로 사람들에게 복 주고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 축복하고 하는 사람들 다 복 받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의 나쁜 소식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복을 못 받아요.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아요.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마음에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다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이 시리즈 중에 10번에 걸친 시리즈, 근데 저 보면서 야, 우리가 3년 동안 어떻게 21일씩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우리 한때 대단했던 교회다. 21일씩 3년을 했어요.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3년을 했어요. 3년을. 성령 기도회, 기세등등 기도회, 첫사랑 기도회 21일씩 3년 스트레이트 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오늘이 7일차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야 이거 무섭네요. 그죠? 무서워. 근데 저보고 이 축복 신년 축복 기도회 이 축복 시리즈 중에 무슨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가치 있게 여기시 축복합니다. 복 뭔지 모르시죠? 그래도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거 소중한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소중한 거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체계 안에서 성경이 강조하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복 받기를 구하고 추구하고 기뻐하고 그걸 좋은 걸로 여길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복 구해라, 그거 추구해라, 야곱처럼 씨름해라, 복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막 씨름해라, 치열하게 복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 그러면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또 구해야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구해야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복을 구하는 나와 그 복을 구하고 있는 복을 구하는 그 간구와 복을 구하는 내가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은 충분하지가 못한데 날마다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도 그 목적이 온전하지 않고 그 동기도 불분명하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맞추신다고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들 잃어버려도 요셉 이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이 아들 잃어버려도 야곱은 하나님 안 버려요. 얼마나 야곱이요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 뭐 이딴 게 다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얼마나 많이 소리 지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아이가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병에 걸려 두세니 근육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빠 되는 전요셉 목사랑 저랑 너무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금 활동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저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막 같이 논의를 했어요. 막 논의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내려고 이제 했어요. 미국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어차피 취업이 안 되니까 비자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아기를 데려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자가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자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유학비자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받자.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짰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학비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망한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막 우리끼리는 굉장히 자주 연락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광안리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면서 사랑이 소식을 알리고 하면서 자기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자기가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걸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걷는데 첫날 걷고 연락이 왔어요. 형님 오늘 제가 가서 걸었는데 그 돼지국밥집 갔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왠지 거짓 들어왔다고. 자기 딸 구하겠다고 사랑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거지 들어왔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다. 너무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걸으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거 하고 막 취재가 들어가고 막 하니까 이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어디야 어디? 그랬더니 캐나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캐나다? 목사님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냥 못 오는데 목사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유학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고 2학기 때 그 대학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미국 대학원으로 넘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유학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준 거니까 캐나다 오자마자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저는 이 전요셉 목사님을 만나면서 애가 그렇게 아프고 돼지국밥집에서 쫓겨나고 별의별 일 다 당하고 46억 원 지금은 이제 300만 달러인데 뭐 지금 40몇 억이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몇 억도 없었죠. 집 다 팔아도 1억도 안 됐어요.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딱 했는데 이제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오늘 연락 왔을 때는 절반 모였대요. 23억.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아빠는 이거 들고 광안리부터 걸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뭐 신문사가 나와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3억 모았고, 사랑의 열매에서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애를 데리고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그 약은 통과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에 적용받으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그동안 애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애부터 보내자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나서서 보내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집에서는 이 가정은요 진짜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가정. 저는 거기 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온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제가 3박 4일 동안 인도했어요. 거기 청주 오산교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요셉 목사님은 한 번도 목소리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왜 자기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한 적도 없고, 언제나 목소리가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울산까지 왔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가식적이어서 싫더라고요. 너무 가식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내공이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생명을 거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요셉 목사야, 너의 이야기가 잠들었던 한국 교회를 깨우고 그 이전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거다. 너 하나님께서 그 고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복을 주신 거다. 제가 그 얘기 나눴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드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치열하게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잖아요. 그럼 주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어떠함을 가르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에 베노니 같은 슬픔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삶의 베냐민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정말 이 복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이 복의 속성에 더 많이 참여해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